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한 해를 새로이 맞이해서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젊은 시절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일일이 주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한 해를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창세기 49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입니다. 27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입니다. 33장 12절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거기까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좀 발전 빨리 끝나면 좋은데 한 1시간 한 40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10분 더 할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끝나면 좋고 길어도 할 때간에 1시 40분 정도까지는 것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시간 안 보셔도 제가 시간 보면서 할 테니까. 네. 오늘 베냐민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낮에 요셉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베냐민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제일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베냐민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축복인가 얼른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49장 27절에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축복을 얘기하면서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다. 얼른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도 물어 뜯는 일이다. 이 말씀은 좋은 뜻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 이거 축복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왜 축복이 될까요? 자, 먼저 성경 여기 그 앞에 보시면은요 49장 9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 지파를 가리켜서는 사자 새끼라고 말을 했는데 성경에 사자에 대해서는 좋게 쓰인 것이 많지 않습니까? 마귀로도 비유하기 했지만은 예수님 자신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했고 이제 사자는 좋은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나귀도 성경에 좋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납달리를 노인 암사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일이가 좋게 쓰인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단 지파에 대해서 17절에 단은 길의 뱀이요 척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뱀에 대해서는 좋게 쓰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에 대해서는 단은 뱀의 길의 뱀이요. 그 단지파를 통해서 사탄 역사가 나타날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뱀은 안 좋게 쓰이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도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분명히 이게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거 한번 잠깐 보시면 여기 잠깐 보시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 참 사자에 대해서는 좋게 쓰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건장한 나귀로다. 나귀에 대해서 좋게 쓰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납달리에 대해서는 노인 사슴이라 암사슴이라. 그런데 일이 봐봐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인데 물어뜯는 일이라. 물어뜯는 일이 분명히 안 좋은 얘기잖아요. 얼마나 무섭게. 물어뜯는 일이라. 그래 분명히 이게 안 좋은 얘기인데 축복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27절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자, 물어뜯는 일이라고 했는데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자, 처음에는 아침하고 저녁에 나와 있는데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침은 안 좋았는데 저녁에는 좋게 바뀌었습니다. 계속 움키고 잡아먹고 움키고 했는데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 이리가 나눈다는 건 물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움켜 잡았는데 나중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뭔가 변화가 생긴 겁니다. 처음에는 안 좋았다가 나중에는 좋아진 겁니다. 전에는 물어뜯는 일이었는데 이제 뭔가 변화가 생겨서 이제 움킨 것을 나누는 이제 그런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원받기 전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물어뜯는 일이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난 이후에 중심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물어뜯는 일이에서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오늘 여기 베냐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배워야 되겠는데요. 요즘 크리스천들이 너무나도 온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좋게 쓰는 경우가 없지만은 뱀 보고도 배우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아담 하와 넘어뜨릴 때 그 지혜를 사용해서 넘어뜨린 것처럼 우리는 좋은 의미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아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리를 보고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물어뜯는 이리가 안 좋은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뱀을 통해서도 배우러 가는 것처럼 이리 통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그 이리가 참 끈질것이 있고 적극성이 있잖아요. 무리 지어서 사도도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 우리 새해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물어뜯는 일이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영적인 전투를 하면은 많은 탈취물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귀한 존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성경에는 일에 대해서는 좋게 쓰이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 한번 적어온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27절에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그런데 이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그래서 성경에서 일의를 안 좋게 쓰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예수님 제자들을 양이라고 했고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을 이리 같다고 이렇게 이리 그 이리를 성경에서 안 좋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리는 노략질하는 일이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에 대해서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이 물어뜯는 일이 이것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9장 17절에도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단지파에 대해서 말하면서 단지파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뱀과 독사라고 했는데 좋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도 물어뜯는 일이라. 분명히 처음은 좋은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자, 제가 좀 찾아보니까 1위는 빨리 달릴 때는 시속 한 70km 정도로 달리고 하루에 한 80km 이상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움직이는 거리가 하루에 한 80km 정도 되고 이제 한 곳에서 멀리까지 갈 때는 한 20km 정도까지 가서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광범위하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잡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1위는 보통 큰 동물 같은 거 먹는 걸 좋아한답니다. 사슴 같은 동물 이런 거 먹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어뜯는 일이라 분명히 안 좋은 얘기입니다. 실제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호전적이고 굉장히 과격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호전적이고 그렇게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사시대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안 좋은 의미가 확실한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물어뜯는 일이 같은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타락된 기질을 가지고 나서 물어뜯는 일이처럼 비참한 죄인으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인데 물어뜯는 일이다. 물어뜯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움킨다고 되어 있죠. 움켜쥐는 이 모습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입니다.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왜냐하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사냥꾼 1위는 사냥꾼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니므롯은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하는 쪽으로 특이한 사냥꾼인 것처럼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리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열심히 사냥하면서 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추구하면서 땅의 것을 서로 차지하려고 물어뜯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움켜잡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열심히 쌓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만 나면 계속 쇼핑하면서 거기에다가 옷을 잔뜩 쌌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발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사모으고 정치에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재물을 쌓고 이 세상 것을 쌓고 그것으로 소망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막 땅을 많이 사들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막 집을 많이 소유하고 이 세상의 것을 끌어모으고 오로지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어뜯는 일이라. 이것이 이제 우리 구원받기 전의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쇠똥구리는 똥 위에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그죠? 여기 참 이 쇠똥구리 한번. 쇠똥구리는 이게 똥이 최고거든요. 똥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여기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기 한 대목 잠깐 봅시다. 똥을 굴려가는데 쫓아와서 걷어차고 또 쫓아와서 막 치기받고 싸우는 거 봐봐요. 자, 뭘 위해 싸웁니까? 소똥 위에 싸우는 거 봐요. 근데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참 이런 걸 왜 만들어 놨을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 산다고 생각하고 아주 호전적이고 도전적이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해서 물어뜯고 자기 것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이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돈만 열심히 벌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돈 사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면 사업이 자기 사냥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왜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더 많은 쾌락을 위해서 싸우고, 낭만파시인 바이런은 여성 편력이 굉장히 심해서 한 200명 이상의 사람을 이렇게 여성 편력을 가졌습니다. 평생 그거 하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뜯는 일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해봤지만은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사마리 여자가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면 다시 목마를 것이다. 세상 것을 아무리 추구해도 더 목마를 뿐입니다. 남편을 계속 바꾸어도 참된 만족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참된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사랑을 말하는 책인데 전도서는 이 물을 먹는 자면 다시 못 마를 것이다. 세상 것을 추구해도 결코 만족이 없을 것이다. 아가서는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을 때 만족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여기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빼앗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아주 현격한 차이가 생겼습니다. 자, 이리가 저녁에는 나누어 준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물어 뜯는 이리가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짐승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분명히 이 이리 같은 이 속에 뭔가 사람의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성경 다니엘서 7장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4절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니엘서에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자 모습, 두 번째는 곰의 모습, 세 번째는 표범, 네 번째는 세 가지 짐승을 다 닮은 무시무시한 괴물 모습인데 첫 번째 사자 모습은 바벨론 제국의 모습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처음에는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웠는데 후반기에 가면 굉장히 순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자와 같았는데 나중에는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짐승이 아니라 사람 마음을 받았으며 상당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아주 포악하고 난폭하고 무서웠는데 인생 말년에는 하나님 앞에 책망도 받고 그리고 7년 동안 짐승처럼 들판에 지내기도 해서 싹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짐승이 사람 마음을 받았다. 그 사자가 사자같이 않게 행동한다 그 말입니다. 원래 물어뜯는 일이었는데 움킨 것을 나눠줬다는 것은 이제 일이 모습하고 달라진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처음엔 일이 같았는데 양같이 비둘같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개돼지 같은 사람이 양 같은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 겁니다. 성경에서는 구원 안 받은 모든 사람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몇 개 적어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여기 짐승은 특징이 본래 태어날 때부터 잡혀 죽기 위해 난 겁니다. 짐승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이 나도록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짐승은 이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짐승 같은데 이성 없는 짐승 같고 분리에 잡혀 죽기 위한 이성 없는 짐승 같아. 또 유다실장에도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나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성 없는 짐승 같아. 그들은 본능으로 아는 것 이상 모른다는 겁니다. 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멸망하는 짐승과도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짐승과 같이 생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내세가 있는지도 모르고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로지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세상에서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이 있을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대 유대 종교가들을 성경에서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기를 여우라고 해요. 여우라고. 사람을 여우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에 대해서 물어뜯는 일이다. 이것이 이제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움킨 것을 나누는 것은 분명히 이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야고보서 5장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차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여도다. 도살의 날, 앞으로 있을 7년 혼란이 사실은 도살, 짐승 죽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아담 이래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노아가 살던 시대가 되면은 죄가 꽉 차는 시대가 됩니다.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은 홍수가 오는 그날까지 뭐 했냐면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오로지 땅의 것만 위해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짐승같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도 지금 마지막 징조가 다 나타나는 우리 시대에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오로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그래서 우리 시대 문화를 피고 걸쳐라고, 돼지 문화라고. 그래서 이게 노아 홍수도 이게 도살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오로지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위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육체만 위해 살았을 때 결국은 짐승같이 됐고, 우리 시대에 짐승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도 홍수를 내리신 것처럼 앞으로 7년 환란을 왜 내리시냐면 사람들이 다 짐승같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란에 넘기는데, 제가 돼지 멱다는 소리, 돼지 그 멱달 때 그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동네에서 돼지 한 마리가 죽으면요, 온 동네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게 이제 잔치집이 돼지는 잘 먹이잖아요. 잡으려고. 우리 시대 보세요. 잘 먹고 마시고 삽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 거예요. 도살의 날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안 받았으면은 물어뜯는 일이처럼 되다가 인생을 망쳐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물어뜯는 일이 같은 베냐민이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냐 그 말입니다. 그 바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물어뜯는 이리 같은 베냐민이 어떻게 인생이 바뀌게 됐느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사람을 무엇이 바꾸냐 하면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깨달을 때 그때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로 말하면 회개와 신앙을 가질 때, 실제로 십자가 앞에서 죄짐을 벗고 성령이 그것을 믿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딱 부어집니다.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 전에 사람과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뜯는 이리 같은 베냐민이 어떻게 대해서 인생이 확실히 바뀌어지느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물어뜯는 이리 같은 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가 내게 다가오고 그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질 때 십자가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겁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사람을 무엇이 바꾸느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사랑이 사람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같이 살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올 때 그 사랑은 사람 마음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사랑은 사람을 이타적인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움킨 사람에서 움킨 것을 나누는 사람으로 바꿔지는데 그게 무엇이 개입되느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은 젊은 시절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에 참 저는 이 말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nothing하고 something 있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세상에 온갖 것을 다 가지다 할지라도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없으면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뭡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데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우리는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 nothing과 something 사이에 뭐가 있느냐? 그 사이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확실하게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이렇게 변화가 생긴 것도 사랑인 거예요. 사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근본적이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스코틀랜드 신학자 찰머즈라는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참 저는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새로운 사랑이 들어가면 옛 사랑이 구축된다, 쫓겨난다. 새로운 사랑이 들어가면 옛 사랑이 구축된다, 쫓겨난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세상 것을 사랑했습니다. 세상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 것을 붙잡혀 살았는데 새로운 사랑이 들어가면 무슨 사랑입니까?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딱 들어오니까 옛 사랑은 힘을 잃는 거예요. 그 전에 좋아했던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이 젊은 시절에 깨달았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이 사랑이 아주 확실한 사람은 세상을 힘있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짐승에게 새끼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구상의 모든 것도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주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노래도 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사람은 사랑받을 때 세상이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 또 친구의 사랑, 세상 사랑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자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확실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을까, 이것을 정말 깨달을 수만 있다면 젊은 시절에 살 힘이 정말 크게 생길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촛대 사이에 1장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혹시 사진이 있을까 싶어 찾아보니까 여기 잠깐 보시면요, 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십자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이게 참 제일 중요한 건데요. 여기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얼굴도 나와 있고 한데, 7 금촛대 사이에 주님이 다니시는데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랬죠? 이거 한번 잠깐 봅시다. 자, 7 금촛대 사이에, 이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머리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아. 양털 같다는 것은 이사야 1장에서 말한 대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눈과 같이 되고 양털같이 된다고 했는데, 머리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다는 것은 예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동시에, 잠언에서도 머리털이 하얀 것은 나이가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그 젊은 사람은 머리가 감았지만 노인 되면 머리가 하얘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머리털이 흰 양털 같고 눈 같아. 그 말은 주님이 태고부터 계시고 상고부터 계시고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나이를 많이 잡수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털이 하얀 주님, 그러니까 태고부터 계시고 영원부터 계신 바로 그분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계시는데, 자, 머리털이 하얀 사람은 뭐가 있냐면은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지혜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럼 봐요. 자, 100살, 200살, 1000살, 10,000살 나이를 점점 더 많이 먹을수록 지혜라는 것이 많아지는데,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니까 주님은 지혜가 무한대입니다. 그 지혜가 무궁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 계시고, 또한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랑이 깊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자를 얼마나 사랑하지 몰라요. 연세가 더 들면은 더 사랑이 깊어집니다.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1000살을 먹고 5000살을 먹고 10,000살을 먹고 1억살을 먹고 나이가 이제 점점 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손자 손녀에 대해서 더 사랑이 깊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고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것이 얼만큼이지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아무도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2장 9절에 보면은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은 사람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죠.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을 필요가 있고, 절대자는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마음속에 확실히 들어가면은 심차게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아가서 1장입니다. (1장)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 간의 사랑을 그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주님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주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죠? 주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입니다. 근데 왜 주님의 사랑을 여기 왜 포도주로 비유했을까요? 포도주를.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왜 주님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낫다고 표현했을까요? 이 포도에서 나오는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 왜 포도주보다 낫다고 했을까요?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자, 뭘 말하냐면은 포도주보다 내 사랑이 낫다. 이게 포도주의 좋은 측면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하는 역할 중에 좋은 역할이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포도주 먹으란 말이 아닙니다. 또 이런 말 듣고서 포도 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포도주의 그 좋은 측면을 말한다고 해가지고 술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사랑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이 포도주가 성경 속에 하는 좋은 역할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은 누가복음 10장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급한즉 죽게 된 사람, 그 사마리아인이 와서 상처에다가 뭘 부었습니까? 포도주를 부어요. 포도주.
그 포도주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제일 첫 번째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치료. 그 치료용으로 포도주가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나아미로구나. 이 말대로 주님의 사랑은 사람 영혼을 치료시키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주님의 사랑은 영혼을 치료시키고 죄를 해결시켜주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죽은 영혼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포도주는 상처를 낫게 하는데 도움 주는데 주님의 사랑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때보다 더하니이다. 포도주는 기쁨을 가리키는 거니까 주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하면은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영혼에 뭐가 생깁니까? 영혼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기쁨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들어가면 사람을 유쾌하게 만들고 상쾌하게 만들고 힘을 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효력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면 또 일어날 수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내 같은 게 무슨 신앙생활해. 그런데 십자가 보면은 또 살 힘이 생기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빈대도 낯짝이 있지. 내가 이렇게 넘어지는데 주님 나를 싫어하실 거야.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또 일어나고 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랑이 무한한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는 떠들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술 많이 먹으면 떠들잖아요. 그처럼 주님의 사랑은 참 신기한 것은 사람에게 활기를 주는, 힘을 주는, 명랑하게 하는 사랑이 맞잖아요. 말 없는 사람도 큰 주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면 이거 자꾸 전해주고 싶죠.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 사랑 얘기하면 또 힘이 나잖아요. 사람이 너무나도 힘들 때 포도주 같은 걸 마시고 하면은 슬픔을 잊습니다. 그처럼 주님의 사랑은 슬픔을 잊게 만들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포도주는 서먹서먹한 사람도 같이 먹고 마시면은 이게 이제 서로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합니다. 그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의 사랑을 딱 깨닫고 나면 주님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술 많이 먹으면 마셔도 아프지 않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참 그 신기한 사랑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이기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바울 사도는 전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매를 받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지만은 얼마나 씩씩했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겼는데 이유는 주님 사랑에 관건되어서 이긴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맑은 포도주란 말이 나와 있는데 주님의 사랑은 아주 깨끗한 포도주, 찌꺼기가 없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열렬한 사랑이 있다면은 십자가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자는 깨끗하고 순결하시고 순수하신 분인데 섞인 것이 전혀 없는 분인데 그분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포도주가 있습니다. 포도 중에 오래된 포도주는 비싸잖아요. 주님의 사랑만큼 오래된 사랑은 없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랑.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사랑. 그런 사랑이 바로 주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다.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에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 그래요. 주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죠. 그래서 영혼의 상처를 고쳐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영혼의 상처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상처받을 때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치료시키는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사랑을 주신 겁니다. 우리 영혼을 유쾌하게 하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랑하고 활기 있게 하는 사랑, 친밀하게 하는 사랑, 형제자매들을 아주 친밀하게 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랑을 주셨고, 그리고 환난과 역경 어려운 것을 다 이기게 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사랑은 맑은 포도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 이건 아주 오래된 사랑입니다. 오래된 사랑. 오래된 포도주란 말씀대로 가장 오래된 사랑, 가장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랑,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이 사랑은 최상급의 사랑입니다. 최상, 이거보다 더 좋은 영원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물어뜯는 일인데 어떻게 돼서 움킨 것을 나누는 존재로 바뀌었느냐? 성경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랑 때문에 바뀐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느 날 십자가를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 사랑을 다 깨달은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셨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랑이 부어져서 바꿔지는 거예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12절.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기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한 이후에 그 곁이라고 해서 곁에.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어디에 사냐 하면은 그 곁에, 바로 곁에 딱 붙어서. 이게 멀리가 아닙니다. 멀리가 아닙니다. 인생이 언제 바뀌어지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곁에 가까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 가까이에서 곁에 가까이 있으면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계획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에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시편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베냐민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인데,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그 곁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젊은 시절에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복이잖아요. 복.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 빛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최대한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은, 부족한 게 있어도 주님 가까이 하려고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얍사바다 교활하다 간사하다는 뜻이지만은 야곱이 잘하는 것이 뭡니까? 매달리는 것.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그는 주님께 매달렸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도 나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148편 14절.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는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 주님을 친근히 하는 것이 인생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누굴 가까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즐거움 속에서, 확신 속에서, 소망 속에서 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최고 정통은 뭘까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 정통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알다고 할지라도 주님 멀리하면 빵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아무것도 몰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다 주셔요. 그래서 주님을 멀리하는 것은 인생의 실패로 나가고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주님 곁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33장 12절. 베냐민에 대하여 일러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자기 어깨 사이에, 참 이걸 보면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제일 안전한 곳이 바로 하나님 가까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낮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전히 거하고 낮이 맞도록 보호하시죠. 그리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로다. 자기 어깨 사이. 자, 하나님이 하나님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로다. 하나님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로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업고 다니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아버지가 자녀들 업고 다니잖아요. 자녀가 맨 업고 다니려 도망 다니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모 가까이에 사는 사람은 부모가 안아주고 어깨에 그렇게 메고 다니고 하잖아요.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주님 가까이에 사는 사람, 곁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깨 사이에 목마 태우고 다니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대대의 거처입니다. 우리 집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의 거처로 사는 사람,
거처로 삼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로다. 이걸 신약시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로다. 무슨 말입니까? 자, 이걸 조금 풀어서 말하면은 교회, 주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로다.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곁에 있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께서 교회가 뭔지를 발견하게 해주실 것이고, 교회 안에서 다 자기 위치를 딱 차지하고 거기에서 주님의 공급받는 속에서 주님 사랑을 듬뿍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잊고 주님 곁에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공급받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고 심차게 살 수 있고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게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 보면 여기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을 말하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현숙한 여인은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만든다. 이 방석이 히브리어로는 이불도 되고 방석도 되고 테피스리도 됩니다. 여기 이제 천을 짜가지고 이렇게 벽에 거는 거 있지 않습니까? 테피스리.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만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누울 자리, 앉을 자리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젊은 시절에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에 살고 하나님 가까이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주님 몸 된 교회를 발견하게 하고 교회 가운데 자리를 딱 차지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교회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교회.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에 떠는 이리 같은 사람이 왜 바뀌어졌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 때문에 바뀌어졌다. 사랑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자꾸 경험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외롭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 사랑하시니까 외로울 것도 없고 주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사랑은 수고하는 것도 당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누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을까요? 사랑 있는 사람은 수고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자기보다 나이가 좀 적은 초등학생을 항상 업고 등교를 합니다. 어른들이 보니까 신통한 거예요. 어느 날 불렀습니다. 너 힘들지 않느냐? 힘 안 들어요. 내 동생이거든요.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이 발을 못 써서 업고 다니는데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의 수고란 말대로 사랑이 있으면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죽음보다 강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이 구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네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는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세상에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사랑 말고 주님의 사랑은 생명보다 낫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 중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시죠? 통계적으로 한 6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끌려서 6천만 명 이상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주의 사랑은 인자보다 낫다. 주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선교하러도 멀리까지 가고 온갖 희생과 수고를 다 하고 목숨까지 다 걸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시편 31편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다음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게 먼저가 아니라 사랑하라 말이 먼저 나와 있고 그 뒤에 담대하랍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1편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24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제일 먼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 세상이 아주 험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을 발로 밟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 에스겔 20장입니다. 20장 29절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 나는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일본 밑에 히브리 말로 바마는 산당이란 뜻인데 바는 다닌다는 뜻이요 마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니고 있는데 그 바마 산당이란 뜻인데 바와 마 그게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엉뚱한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세상 것을 위해서 바쁘게 다니고 쫓아다니는데 구원받은 사람 보면 그게 바마한 거예요. 도대체 다니는 게 도대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걸 봤을 때 시시하게 보이고 참 어리석게 보이고 그게 바마 도대체 그게 뭐냐 그 말입니다. 다 부지런한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그래서 여기에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여기 저녁에는 전년으로 하면 안 되지. 저녁. 네, 분명히 저녁에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스라엘은 하루 시작이 저녁입니다. 저녁에서 아침으로. 저녁에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걸 나누리라. 그래서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그래서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었는데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여기 보면은 여기 아침과 저녁 사이에 요 차이가 생긴 요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자, 움켰는데 나눈다. 이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을 요약한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는 무조건 움켜잡았거든요. 움켜잡았는데 이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움킨 것을 나누리라. 시편 41편 찾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빈약한 자를, 불쌍한 사람들을 권고 돌보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시편에는 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죄를 사함받는 것도 복이요, 죄에서 구별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라 묵상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진짜 복은 빈약한 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돌보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돌봐준다는 것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을 구원받도록 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힘을 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대접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또 대접하는 것을 배울 때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움켰는데, 탈취물을 움켰는데 나중에는 움킨 것을 나누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일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뭔가 사람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새로운 마음이 들어갔어요. 물어뜯는 일에서 움킨 것을 나누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보면서요, 이게 이제 이리 보고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새로운 마음이 들어가서 참 그 좋은데 악착 같은 것이 없으신가? 악착 같은 것이. 그전에는 막 악착같이 막 이제 땅의 것을 모으고 쌓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세상이 너무나도 허무한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요, 그냥 그저 좋은 사람으로 돼 가지고 악착 같은 게 좀 적어졌다고.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아주 부지런하게 악착같이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리 보면은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격하는 거 보면 아주 매섭게 공격해가지고 탁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고서 우리가 주님이 뱀복으로도 배우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리 보고도 좀 배워야 되거든요. 사냥감 추적할 때 마에 막 끈질기잖아요. 그거 보면 다 젊은 청년들이 힘이 있을 때 요걸 얻어먹으면서도 불쌍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 저렇게 아주 악착같이 이렇게 사냥하듯이 악착같이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기어코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서 그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탈취한 걸 나누리라. 이게 성경에서 이 탈취물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 탈취물은 전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탈취물은 전쟁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도 탈취물을 얻는 사람은 전쟁에 얻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젊은 시절에 깨닫는 것도 영적인 전쟁을 많이 치러야만 하나님 말씀이 많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또 가지고 있어야지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C.T. 스터더가 쓴 책 중에 초콜릿 군병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책이 있는데요. 초콜릿 군병, 초콜릿은 해만 떠먹으면 그냥 쓸어내려 버리잖아요. 녹아버리잖아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힘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물었던 일이, 이거 좀 안 좋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아주 살아있는 운동자를 가지고서 정말 이거 불쌍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아주 악착 같은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이 있으면 그거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죄질한 말은 아니고 그런 정신과 마음이잖아요. 그 아주 적극적이고 강권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강권하는 열정, 이런 것이 우리 시대에 많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탈취물을 나누리라. 다윗은 영적인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탈취물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굉장한 유익을 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 해를 돌이켜봤을 때 내가 무슨 영적으로 무슨 축복을 많이 받았으며 내가 얼마나 사람에게 나누었을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눠야 되는데 난 도대체 무엇을 나눴는가. 그리고 우리가 새해 시작하는 쯤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으며 내가 또 무엇을 나눠야 될지를 진지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움킨 것을 나누리라.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나누어주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한없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서 받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걸 다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하나님께로 열심히 받아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것을 내가 형제자매에게 돌리고, 내가 이웃에게 돌리고,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영혼들에게 이거 움킨 것을 나누리라. 열심히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타락된 기질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많은데 받은 것을 안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나누었으면은 우리가 먼저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배우고 형제자매에게 베풀고,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움킨 것을 나누리라. 우리가 새해에는 정말 많은 것을 주변 사람에게 나누는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은 뜻이 뭔지 아시죠? 오른손의 아들. 성경에서 어머니 라헬이 자식을 낳을 때 너무나도 고통하는 속에서 낳으며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바꾸어서 베냐민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슬픔을 끼치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 아들,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고 하나님 손에 들려서 영광 돌리는 그런 오른손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오른손의 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의 아들,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축복에 딱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바울사도. 바울사도는 구원받기 전에 뭐였습니까? 물었던 일입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줍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하고 핍박을 엄청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물어뜯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물어뜯고 얼마나 해를 많이 끼쳤습니까? 이제 살기 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공문받아서 가고 있는데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같은 그 비참한 죄인을 용서해 준 십자가 사랑을 확실히 깨닫고 인생이 완전히 싹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물어뜯는 일에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끊임없이 나눠주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오. 왜 이 나누어 주려는 마음을 가졌냐 하면은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5절에 말한 대로 은혜도 받고 사도의 직분도 받았고 은사도 받고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을 나눠주기를 원했고, 그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빨리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원했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는 끊임없이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3차에 거쳐서 전도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 넘치는 수고를 하면서 끊임없이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삭개오도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남의 물건 토색한 것이 있으면 5배나 4배나 갚겠습니다. 움켜잡는 삭개오가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변화가 왜 생겼냐면은 예수님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움켰는데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인생이 후반전에 달라졌습니다. 후반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손이 움켜잡는 손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손이 바뀌었습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를 바꾼 겁니다. 주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죄인을 어루만진 손이고 우리를 대속해 준 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이제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이 손 가지고 뭘 합니까? 주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나눠주는 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손 가지고 부지런히 성경을 넘기는 손이 되고 지도하는 손이 되고 넘어져가는 사람을 붙잡는 손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나누는 그런 손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손이 불쌍한 영혼을 건져주는 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는 그런 손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불령의 손, 영혼을 건지는 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넘친 것을 나누리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음이 바꿔져야만 되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가 내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 두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서 주변에 가난한 형제를 보거든 손을 움켜잡지 말아라. 움켜쥐지 말고 손을 반드시 펴라. 근데 그 손이 안 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게 7절 끝에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너는 삼가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에 손과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고 악념,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이 손과 마음과 생각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말씀이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면은 이 마음이 생각이 바꾸고 마음이 바꿔지잖아요. 그러면은 손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킨 것을 나누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주님께서 점점 시야를 넓게 해주셔서 이거 정말 형제자매가 귀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형제자매에게 손을 펴게 되고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영혼을 건지는 이쪽으로 마음과 생각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에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성경을 붙잡고 다시 손을 주님께 향해 모으고 다시 교회 생활을 철저히 하고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새해에는 정말 많은 사람을 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참 이것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지수에 대해서 하면서 지능지수 IQ잖아요. 감성지수 EQ, 사회적 관계성을 표현하는 공존지수 NQ,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 GQ. 근데 봐요. 이게 IQ가 높고 감성지수가 높고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선주의가 최고입니다. 지능이라든가 감성이라든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커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커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크고 주님이 가장 크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크면은 클수록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많이 사랑하고 그다음에 목이라도 내놓고 주님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인생에 우리가 지금 후반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일종의 작은 베냐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물어뜯는 이리에서 움킨 것을 나누리라.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물어뜯는 이리처럼 우리 세상 것을 위해 살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주님 가까이 살게 하시고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왜? 이 젊은 시절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종의 작은 베냐민으로서 베냐민이 참 저돌적입니다. 아주 공격적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 필요가 있어요. 움킨 것을 나누되 아주 더 멀리 나눠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적과 싸워서 이길 때 피곤하지만 끝까지 따라간 이유가 뭔지 아시죠? 자기 형제들이 죽은 거예요. 사사기 8장 보면은 자기 형제들이 죽었기 때문에 마음에 원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를 위해서 그거 끝까지 쫓아가 잡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원한이라는 것이 있는 거, 원한.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원한이 필요하거든요. 불쌍한 영혼들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고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젊은 시절에 움킨 것을 나누리라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배운다면 우리는 새해에도 아주 큰 축복을 경험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솔로몬이 다윗 솔로몬에게 유언했습니다. 마지막 유언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젊은 시절에 쫄장부 말고 대장부가 돼서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정말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찾아보니까 참 이 그림이 좀 멋있게 마음에 좀 들더라고.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야,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주님께 사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움킨 것을 나누리라. 우리가 주변 보면은 나눠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도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선행들 그런 것들이 영혼을 건지는 길이 될 겁니다. 한 알의 미리를 죽는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은 희생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될 겁니다. 그래서 물어뜯는 일이 말고 좋은 의미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정말 많은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움킨 걸 나누면 돼요. 내게 있는 걸 나누고 내가 먼저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가정도 개방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면은
우리가 한 해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될 겁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젊은 시절에 불러주시고 주 안에서 주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청년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가정가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 마음의 위로와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새해에는 풍성한 결실을 맺고 주님께 기쁨 드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